자, 이 비시디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렇게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 이곳이고,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제 꼭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13장 39절과 46절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이 사도행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39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자, 지금 여기서 어디서 지금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합니다. 자,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다는 거 14절부터 시작되죠. 14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 보면 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가 시작됩니다. 16절부터 설교가 쭉 되면서 설교는 우리 조상 뭐 이렇게 쭉 해서 다윗이 이렇게 나오고요.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나오고 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38절에 가서 그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을 너희들이 이룰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39절에 한번 보세요. 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렇게 복음의 핵심이 처음 나온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진다.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쭉 해서 이제 41절까지 설교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46절 보십시오.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에게 누구에게 있죠? 유대인들이죠. 지금 어디에서 설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에게 먼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스스로 너희들이 영생의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을 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히려 핍박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뭐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이 영생의 복을 너희들이 찾으니까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그래서 지금 이방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이 사도 바울의 첫 이방 선교에 대한 헌신과 결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연설 그 큰 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보면, 어쨌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봤을 때 바울 교회트에 보면 이렇게 바울의 설교문이 간단히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자,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렇게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끌고 와야 되죠. 물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로가 이렇게 보입니다. 수로. 이렇게 수로. 물을 끌어오는. 그래서 이 로마 건축물들 중에 탁월한 것은 주로
대표적인 게 도로고요. 군사도로. 그리고 또 하나가 수로입니다. 수로. 물을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물을 끌어와서 도시에 목욕탕도 만들고 또 화장실도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 퍼시식이 아니라 수시식으로 수시식 물이 쫙 이렇게 흘러가면서 쉽게 내려가는 거죠.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기원전인데요. 기원전에 이미 퍼세식이 아니라 수시식의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했으니까 로마의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우리는 얼마 전만 해도 퍼시식으로 사용했죠. 한국에서 퍼시식으로 쓰던 그런 기억들이 안 납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물이 그만큼 이 로마 문명에서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중요시되었기 때문에 이런 수로 건축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원형 경기장이죠. 어느 곳이든 로마의 그 제국 내에는 다 원형 경기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 지금 이제 이게 한 2만 명 정도가 수용된 굉장히 큰 지역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흔적만 이렇게 남아있죠. 원형 경기장 또는 원형 극장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리고 보면 이게 도로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밑에 착착 깔아가지고 대리석이나 이런 돌을 깔아가지고 굉장히 마차나 말이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이게 군사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죠. 이런 도로를 곳곳에 다 이렇게 깔아놨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도로 양쪽에는 지금 보면 아고라라고 하는 아고라 많이 들어보셨죠?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광장 이런 말인데 이 광장에는 이제 상인들이나 또는 그곳에서 뭐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상인들이 장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 곳이죠. 이게 이런 곳이 이제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다 있죠.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고니온으로 갔죠. 네, 미시리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은 지금 현재 이름으로는 코냐, 예, 현재 지명입니다. 코냐라고 부르는 곳인데 여기서 여기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갈라디아 땅이라고 얘기할 때 이 갈라디아는 지금 요 지역이 밤빌리아죠. 요 지역이 길리기아죠. 요 지역이 갑바도기아고 요 지역이 이제 비두니아, 본도, 그리고 아시아, 예, 여기가 무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봐두십시오. 이 터키 대륙 있잖아요. 이 터키 대륙 가운데 보면 저 위쪽이 비두니아, 본도,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 여기 나오죠. 길리기아. 여기가 밤빌리아고 여기가 아시아고 그리고 여기가 무시아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갈라디아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는 어디를 말하느냐라고 할 때 북갈라디아설에 따르면 요 위쪽 지금의 터키의 수도가 앙카라지 않아요? 앙카라, 엔키르라고 하는 앙카라가 있는 이 지역들을 말한다라고 보는 입장과 남쪽 주로 1차 전도지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요 지역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갈라디아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북갈라디아설이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남갈라디아설이 더 이렇게 호응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요 지역들을 그래서 1차 전도가 끝난 뒤에 저술된 편지가 뭔 편지입니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죠. 그럼 갈라디아가 어디냐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갈라디아를 북쪽이냐 남쪽이냐라고 할 때 처음에는 이제 북쪽이라고 하는 학설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대체로 남쪽 즉 1차 전도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들에 보내는 편지 그것이 갈라디아서고 1차 전도가 끝난 뒤에 그 지역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학설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긴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갈라디아가 최초로 1차 전도 직후에 쓰여진 편지로 최초의 바울 서신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요 지역들을 보시면 되겠죠. 요 지역들은 1차 전도 지역이고 그 지역들을 주로 갈라디아다라고 말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고니온으로 아까 우리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이고니온으로 왔죠. 이고니온은 지금의 코냐인데 뭐 이런 이제 전비대가 넘는 고지대고 특히 여기에 굉장히 많은 밀 생산지고 이렇게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이고니온이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디모데는 2차 전도 때 이제 만나게 되죠. 1차 전도 때는 아마도 사도 바울의 그 전도 과정에서 복음을 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거기는 1차 전도에는 디모데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1차 전도는 그냥 이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것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마지막까지 내 아들이다. 내 믿음의 아들이다 말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사도 바울의 신실한 그런 제자가 바로 디모데거든요. 근데 그 디모데를 어떻게 그 디모데가 그 믿음을 가졌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디모데서에 보면 내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했죠?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이미 싹 텄다 했죠. 그러니까 그 외조모 로이스와 엄마 유니게 그리고 그 아들 디모데로 이어지는 이 믿음이 이 어떻게 이 지역에 이 복음의 불모지에 그렇게 뿌리 내렸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에 이때 그 전도의 그 메시지를 듣고 할머니와 어머니가 아마 뭔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변화는 1차 전도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그 전도를 듣고 아마 복음의 잉태에 있다가 그 다음에 2차 전도 때 딱 가면은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가 그때 상당히 그 믿음의 사람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나오고 한번 볼게요. 자, 이오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렇게 나왔죠. 유대와 헬라의 허당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이고니온 여기도 복음 전파가 됐고 허당 무리 여기에 디모데와 그 외조모 그리고 엄마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코냐라고 하는 현재 지명은 이고니온 코냐입니다. 예, 도시죠. 이 도시고요. 자, 이 도시가 지금 이렇게 다 안타깝게도 다 무슨 도시입니까? 이슬람 도시죠. 이슬람 도시가 돼가지고 너무 이렇게 참 곳곳에 다 가면 특히는 이렇게 가면 다 이슬람 이런 탑들이 다 쓰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이 이고니온 지역들을 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냅니다. 자, 그리고 이고니온 북쪽에 셀레라는 마을에 가면 헬레나 기념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자, 콘스탄티누스가 유명했죠. 313년 기독교를 맺죠. 공인. 기독교를 이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로마 정부가 인정해 주는 네, 그런 핍박을 준다는 유명한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그의 엄마 이름이 누구냐면 헬레나예요. 헬레나는 이름이 예뻐서 그랬는지 굉장히 많은 여인들의 이름으로 등장하죠. 나중에 드로아에 가서 트로이 전쟁의 촉발점이 되는 그 왕비, 스파르타의 왕비 이름도 헬레나입니다. 알죠? 그 헬레나를 뚱치 갖고 도망가잖아요. 그 페리스 왕자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트로이 전쟁에 의해서 동방의 중요한 그 해상 무역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트로이가 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래서 그 지중해 해상 무역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그리스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게 바로 트로이 전쟁입니다. 물론 트로이 전쟁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저자인 호메로스라고 그러죠. 호머의 그 저술에 등장하긴 하지만 이게 과연 그러면 호머의 스사시에 등장하는 이게 그냥 한 단순히 허구에 불과하냐 해서 이렇게 막 그 유적지를 발굴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나온 거야. 다 유적지가 그대로. 그래서 트로이 유적이 다 발굴이 되면서 이게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이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 전쟁의 촉발점이 되는 그 여인도 헬레나고 그 다음 콘스탄티누스 상제의 엄마 이름도 헬레나고 그래서 그 엄마가 꿈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기념해서 여기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고니온에 셀레라는 마을에 있습니다. 이런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 기념교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이오니온 즉 코냐라고 하는 시 내에 있는 교회인데 이 코냐라는 시 내에 있는 교회는 외경인 우리는 이제 경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외경이나 위경이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외경. 우리 경전이 66권이잖아요. 66권 밖에 있는. 그래서 외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66권만 우리는 경전으로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66권이 아닌 것들. 가톨릭에서는 그거를 집어넣는 것도 있었죠. 어떻게 있었죠? 마카비 1서, 2서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에 관한 내용들은 거기 다 나와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 마카비스를 우리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외경.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타클라 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바울 행전도 있고요. 그래서 타클라 행전에 보면 굉장히 바울의 그런 복음 전도에 대한 그 발자취가 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부 복음지기지 못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경전에서 제외시킨 것이죠. 아무튼 테클라 행전에 보면 실제로 나중에 바울이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한 게 나옵니다. 발은 이렇게 약간 오그라지고 코는 내부리 코에다가 머리는 굵어지고 어찌 보면 천사 얼굴 같고 어찌 보면 이런 사람이에요. 그 자그마한 체구에 굉장히 눈매가 아주 선하면서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묘사에 따라서 바울의 성화 있죠. 바울의 인물도 있잖아요. 그 그림들이 그 묘사에 따라서 그려졌거든요. 머리가 꺾어지고 매부리 코에다가 이런 자그마한 체구에다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 기록이 테클라 행전이라고 하는 이 외경이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활발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아주 성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바울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고. 자, 지금 보시죠. 바울이 이런 회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나의 경우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은가 또한 안디옥과 이오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지금 디모데후서는 그가 처형당하기 얼마 전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에 쓰여지고 디모데후서 쓰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처형당해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디모데에게 자기의 그 선교 상황들, 선교의 행적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런 편지를 썼는데 그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안디옥, 여기 안디옥이 비시디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에 당한 일. 그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른다. 가서 매도 맞고 돌도 맞고 조롱당하고 엄청나게 조롱당했는데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왜? 디모데의 고향이 아까 어디라고 했죠? 이고니온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다 안다 아이가. 너 고향 땅에서 내가 핍박받은 거 알잖아.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래도 나를 다 건지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다 박해를 받더라. 그래서 박해받는 거 다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다. 너도 그걸 꼭 기억해라. 이걸 이제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12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고니온과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더베로 넘어갈 때는 언제나
디모데를 생각하시고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 후서를 떠올리면서 그때의 그 전도의 그 어려움과 핍박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자, 지금 이제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루가오니아 두 섬 해가지고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조금 큰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면 두 성이 있는데 그 이제 작은 성읍들이죠. 한 곳이 루스드라고 한 곳이 더베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는 아주 거의 붙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그 지역들을 통칭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루가오니아의 두 성, 곧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장 6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당한 것을 보면 지금 보면 이고니온에서 코냐죠 아까 여기서 한 30km 좀 떨어져 있습니다. 더베로 보면 96km 떨어져 있는 거.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과는 로마의 이 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그마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이 곳에 가서 전도할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면 누구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섬기는 그들을 바나바는 뭐라고 불렀다? 제우스를 뜻하는 스스라 부르고 바울은 헤르메스를 의미하는 허메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다 헬라 그 지역 헬라의 그런 어떤 문화가 다 있던 이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헬라의 그런 신들을 모시는 그런 우상 숭배의 지역들이기 때문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런 신들을 모시는 그런 이제 우상 지역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누구냐? 저 사람이 제우스다. 그 다음에 바울이 저 사람이 헤르메스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주로 설교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말을 전하는 신이었던 헤르메스, 허메다 이렇게 이제 불렀던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부르는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그 유대인들 그곳에 있었던 정통 유대인들이 또 자기들의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충동질해서 돌팔매질을 했다. 결국은 돌에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죽습니다. 근데 결국은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의 고향. 그래서 디모데의 고향을 여기서 루스드라고 하기도 하고 아까 이고니온이라고도 하기도 했죠. 사실은 디모데가 정확하게 이고니온이다 또는 루스드라이다 이렇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이 세 지역을 얘기할 때에 디모데가 이곳 지역으로 또는 이곳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아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곳이 이게 이고니온 있잖아요. 디모데의 고향을 이고니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스드라 이곳을 디모데의 고향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디모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한 1차 전도 여행 때 회심을 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의 외할머니, 엄마 다 같이 회심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같이 만나는 장면은 안 나와요. 2차 전도 때 그는 이게 나오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신자들 사이에서 칭찬받는 제자로 알려져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2차 전도가 되고 2차 전도 때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신자들 사이에서 칭찬받는 제자로 알려져 있었다. 이거 보세요. 그러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곳에 있는 신자들 사이에 디모데가 믿음이 좋고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칭찬이 자자한 그런 소문이 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루스드라가 고향일 수도 있고 이고니온이 고향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때 이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야 2차 전도 때 그가 칭찬받는 신자로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차 전도 때 상당히 그가 회심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보죠.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두 성읍, 아까 루스드라와 더베에 있었죠. 그게. 그래서 사실은 요 지역들은 다 묶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죠. 요새 지역들은. 네, 뭐 이렇게 다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이제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남아있는 그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초가집 같은 이런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게 이제 바위 동굴에 이것도 보면 과거에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이제 했던 거. 그리고 이제 산드카이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이 바위 자체를 십자로 이렇게 따듬어 가지고 만든 아주 특이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루스드라에 가보면 왕의 길이 있습니다. 왕의 길, 요 길이죠. 요 길인데요. 요 길이 이제 지금 지나가는 곳이 루스드라고요. 그리고 지금 옛날에 바울이 전도했던 그 지역이 아마 이 언덕쯤일 것이다. 없어요. 지금 흔적이 없어요. 루스드라고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 흔적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기록에만 의지해서 우리가 가보면 그냥 언덕만 보고 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왕의 길 하면 어디에서 나옵니까? 왕의 길. 자, 왕의 길은 우리 구약시대에 공부할 때 했죠. 어디에서? 예, 에베소. 에베소로 시작해가지고, 에베소가 아니라 지금의 이즈밀의 서머나. 이즈밀은. 지금 이 이즈미르에서 수산국, 수산이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의 수도였죠. 페르시아의 또 다른 수도였던 이 수산에서 서머나까지 여기까지가 한 1200km가 되는데요. 이 1200km의 그 대로를 만들었는데 이게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고, 자,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전쟁에 나섰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죠. 아하수에로. 자, 아하수에로는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나오지만 역사 속에서는 누구로 나오더라? 크세르크서스 왕이죠. 예, 크세르크서스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서스 왕이 이 왕의 대로 1200km의 이런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서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이렇게 되는데 그 2차 전쟁은 페르시아 전쟁, 2차 전쟁이 유명한 마라톤 전투, 그 다음에 3차 전투가 아까 말했던 테르모필레와 해전에서는 살라미스 해전, 그런 것들이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을 치르는데 사용되었던, 동원되었던 도로가 바로 왕의 대로고요. 그 왕의 대로가 통과하는 지역이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스드라고 하는, 이 루스드라 이 지역이 지금 왕의 대로가 요 옛날에 요 1200km 여기서부터 여기 연결된 도로가 연결해서 지나가는 곳이 이 루스드라 지역이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역사를 알고 보면요, 참 그 뜻깊은 곳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역사를 모르고 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고 싶지도 않죠. 고생을 엄청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이 언덕이 뭐하러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알고 가면 이 언덕에서 이 언덕에 올라가서 외쳤던 사도 바울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또 한번 볼게요. 자, 더베는 어떤 곳인가? 더베. 자, 더베를 한번 볼게요.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또 남동쪽으로 30km까지 떨어지는 곳이죠. 여기도 보면 지진으로 성이 사라지고 지금 케르트 해육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더베 혹은 데르베, 더베, 데르베, 영어로는 더베, 뭐 이게 헬라어로는 데르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마지막 지역입니다. 그죠? 여기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앞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는 달리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비판했잖아요. 돌로 던져서 차라리 거진 죽도록 만들게 됐는데 이 더베 지역에서는 굉장히 평화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 21절에 보면 뭐 핍박당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많이 잘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때는 여기에서 더베에서 누구를 동역자로 얻게 되느냐 하면 가이오를 얻게 됩니다. 가이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도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되는 가이오가 나오죠. 그 가이오가 고향이 바로 이 더베입니다. 더베. 그래서 우리가 이오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들을 생각할 때는 누구를 생각하라? 디모데를 생각하라. 그리고 가이오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도행전을 막 읽어 제칠 때는요. 그냥 복잡하게 어디로 갔다 하는데 정리를 해서 읽어보면요. 1차 전도 때는 이런 지역을 갔는데 그곳에서 그 유명한 디모데를 만나고 그곳에서 동역자인 가이오를 만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더 말씀이 살아있고 또 은혜롭게 다가오죠. 그리고 이제 파우로스 산맥만 넘으면 다수에 갈 수 있었지만 안 간 것은 왜 그랬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14장 2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22절 잠깐 보시죠. 자, 지금 14장 22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14장을 읽으실 때는 20절까지 딱 읽고 난 다음에 20절 한번 보세요. 14장 20절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래 나왔죠. 더베가 마지막 지역이잖아. 그죠? 따라서 20절까지 딱 만약에 여러분들 줄로 꺼가지고 여기가 최종 정착지고요. 최종 목적지고요. 거기서 이제 21절부터는 묻자까요? 돌아오는 거죠, 이제. 예, 1차 전도 종점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시작되는 절이 14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20절까지는 더베라는 종착지. 그 종착지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21절부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된다. 자, 거기서 다시 어떻습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 공짜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면서 너희들이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이 우상이나 억압이나 핍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쭉 가면 비시디아로 지나 밤빌리아 버가 가서 아탈리아 내려가서 배 타고 그리고 어디로? 안디옥으로 갔다. 그러면서 28절에 이제 안디옥에 도착해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도가 끝났습니다. 1차 전도는 여러분 약 2년간 이루어졌는데 그 거리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1600km. 걸어가 돌아온 거리가 1600km 정도. 그리고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15장에 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데 15장에는 이런 더베가 나오네요. 더베가 나오고 아탈리아 배 타고 내려온 항구 나오죠. 이렇게 아탈리아는 아까 더베라고 버가라고 하는 지역의 외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버가를 가기 위해서는 아탈리아 항구, 아탈리아에서 내려서 걸어서 버가로 가고 버가에서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또 다른 지중해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버가의 외항이라고 지금은 안탈리아라고 불려집니다. 이게 큰 도시, 큰 항구 도시예요.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아탈리아. 이 아탈리아 뒤로 보이는 요 산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도시죠.
하드리아누스 황제를 기념하는 이런 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리아누스 황제를 기념하는 건축물이고, 그래서 대충 보면은 안티옥에서 갈라디아까지의 그 1차 전도 여행은 C자 모양으로 이렇게 됐죠. 여기서 북으로 갔다가 쭉 갔다가 쭉 갔다가 다시 쭉 이렇게 돌아갔죠. 그래서 C 모양으로 대충 이해하면 1차 전도는 거의 마무리된다. 요 대충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안디옥 쭉 내려와서 버가 아탈리아 배 타고 샥 실루기아 안디옥 한 번 더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안디옥 다시 버가 아탈리아 배 타고 샥 실루기아 안디옥 이렇게 됐죠. 요게 이제 1차 전도의 됐고, 여기서 이제 돌아오고 난 뒤에 뭐 있었다? 갈라디아서를 썼다. 이제 15장으로 한번 넘어가보죠.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계신 유인물은 이제 12페이지를 펴시면 되고요. 또 자세한 거는 또 유인물은 대결 하셔서 이렇게 공부 읽어보시면 지금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데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장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이라면 사랑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장 공의회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되는데 예루살렘을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한 것은 예루살렘 방문은 지금 이게 세 번째. 그래서 방문 1차 방문이 언제냐면 회심 직후죠. 회심 후에 회심 후에 그는 갈라디아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진 않고 어디를 갔다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다가 간 거죠. 그래서 회심 후에 3년 지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차인데 이게 2장에 나오고 예루살렘 두 번째 방문이 이제는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구제 헌금 즉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 구제헌금을 보내죠. 그때 구제헌금을 누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했죠. 그래서 구제헌금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게 11장.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 이게 공의회, 또는 회의, 그냥 간단하게 회의, 예루살렘 회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15장. 자 이렇게 되는데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 그때는 왜 방문을 했을까? 처음에는 회심 후에 뭔가 내가 이렇게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고차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걸 보고하기 위해서 간 거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그 기근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돈을 모아서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세 번째는 교리 문제입니다. 교리 문제. 교리 문제. 특히 어떤 교리냐면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 그래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당연하죠, 그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할례 받지 않으면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러면서 이방인들을 막 저주하고 욕할 때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례 다 받아야 된다. 여전히 정통 유대 크리스천들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구약부터 쭉 제일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첫 번째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사도들이 쫙 모여갖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 사이에 많이 교회가 확장이 되고 막 교회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방인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제 결정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할례가 과연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느냐. 이때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서로 굉장히 분란이 심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목회자로 처음에 파송인 거잖아요. 그죠?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를 그곳에 제대로 된 사역자로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사역자로 있고 그 바울이 이제 배심을 해서 이제 큰 활동을 하면서 같이 1차 전도도 갔다 오고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몇 사람을 같이 이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각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얘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뭡니까? 결국 이방인들 이렇게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이다. 이게 할례 같은 거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가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이제 써서 그러면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정통 사도들로부터 이렇게 답변을 받아봤다.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그때 보면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냅니다. 그때 유다와 실라가 이 돌아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는 거죠. 이 편지를 들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회의에서 공회에서 금지한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를 딱 금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4가지가 어디에 있느냐면 15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29절. 29절. 자, 보시면, 우상의 제물과, 첫째는 우상 제물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블러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서 죽인 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라. 네 번째는 음행, sexual immoralit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적 타락 이런 것들 4가지를 이제 너희들이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4가지 외에는 할례 문제는 자유로워도 된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 얽매이지 말고 너희들이 멀리해야 될 건 4가지만 지켜라. 우상제물, 피, 목매어 죽인 짐승, 고기, 음행 이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맞다. 이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회의의 금지사항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였던 안디옥 교회의 그런 어떤 언밸런스, 교리상의 언밸런스를 이 회의를 통해서 딱 일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기독교의 그 전파, 교회 성립에 있어서는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고 자꾸 갈라지면 곤란하잖아요. 그것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 모교회가 있죠. 그리고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있죠. 이 이방 교회 안디옥이 굉장히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교리와 이 교리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 교리를 일치시킬 필요가 생겼던 거죠. 그걸 위해서 열렸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의회 회의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딱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충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보수주의로 자꾸 흘러가고 이방교회 그래서 이 이방교회와 바울은 보수주의로 흐르는 이방교회 특히 이제 안디옥과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한 뒤에 바나바와 결발하고 실라와 이렇게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같이 교리상의 일치를 받지만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 이방교회인 안디옥에 와서 같이 이제 머물면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는데 이때 보면 안디옥이 점점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중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온 거죠? 할례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이방교회 안디옥에서도 자꾸 보수주의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즉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 보수주의의 사실은 대표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물론 할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대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조금 심기가 약간 불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부터는 아예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던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있던 사도 베드로 이들과는 완전히 결별합니다. 결별하고 자기가 누군만 데리고 신라만 데리고 2차 전도 여행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이 베드로나 바나바가 상당히 초대 교회에서는 큰 역할을 했지만 이 사람들의 피에는 여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혁신적이고 개혁적으로 이방 선교에 나서려고 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읽어보면 그런 흐름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 교리 문제 이것은 갈라디아서 여기서 이제 이런 충돌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보면 이 15장 예루살렘 회의가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2차 전도에서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제 마가 그것 때문에 다투었다 이렇게 피차 다투어서 헤어지고 이렇게만 나오지만 그 이면에 단순히 마가 문제 하나만 가지고 막 우리 벽고 한다 못 데리고 간다 이렇게 싸워서 헤어졌다 이렇게만 우리 단순히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이미 안디옥 교회가 자꾸 이렇게 보수주의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방 선교의 그런 걸림돌이 조금씩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거를 이제 완전히 결별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2차 전도에서 이렇게